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절부터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영상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신앙생활 잘하는 법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판토테라는 말은 시간에 대한 부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뜻을 보면 언제나, 항상, 이건 너무 우리가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언제나, 항상. 자, 근데 이제 기뻐하라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카이레테인데요. 카이레테의 원형이 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냐? 자,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 기쁨을 주는 사람. 두 번째, 기쁨의 상태. 기쁨의 상태. 세 번째, 즐거운 잔치. 동사로는 이게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 기뻐한다, 기쁘다 이런 뜻이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카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지금 이 기뻐하라의 세 가지 뜻처럼 언제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은 언제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기쁨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기쁨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기쁨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언제나 즐거운 잔치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기뻐한다는 것이 사메아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한 거예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는 언제나 기쁨의 상태를 잘 유지를 해 나가면서 언제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잖아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자, 그럴 때 또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기쁨, 정말 내가 고난과 위기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쁨을 또 줄 수 있는 것이다.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 또 종말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아디아 레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게 쪼개면은 디아, 레이포 이렇게 되는데, 이 레이포라는 단어가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떨어져 있다.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안 오고 저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핍절하다. 궁핍해지는 거죠. 탕자처럼. 그래서 두 번째 뜻이 또 결핍된다, 부족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남아있다, 떨어져 있다, 핍절하다, 결핍된다, 부족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서 그 은혜가 결핍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쉬지 말고의 아디아라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은혜가 결핍된 상태로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곁으로 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 이렇게 하라, 이런 시간적인 생각만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쪽에 가 있는 상태인 거죠.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은혜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핍되지 않도록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도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이것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마음을 누구누구에게 돌린다, 이런 뜻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보면은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주의한다. 그분을 주의해야 한다. 그분을 따른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진다. 걱정한다. 그분의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심한다. 그리고 종사한다. 전심한다. 전념한다. 열중한다. 자, 근데 더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식을 집행한다. 자, 제사장이 옛날에 이제 성막이라고 해서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번듯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 성전 집행을 하는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제단,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드리기도 하고, 또 손을 닦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앞에 있는 이 제단에 그 안쪽에는 이제 지성소라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고, 대제사장이 그 앞에 정면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진행할 때 그 예식대로 안 하면 죽어요. 그죠? 다른 불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준비된 향과 불을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사람에게 대충 이렇게 대접하는 어떤 이런, 물론 정성도 사람에게도 정성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여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 자기 몸을 씻고 옷을 잘 차려 입고 그 예식에 따라서 씻을 땐 씻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때론 방울을 달아야 되면 방울을 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서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 마음을 다 쏟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식을 집행하는 것처럼 마음을 그분에게 돌린다, 드린다, 몰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돌린다. 두 번째가 매달린다,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가지고 오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잖아요. 이거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매달리고 그리고 가서 달라붙는 거야. 꽉 달라붙고 나중에 이거 좀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같이 가주셔야 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때를 쓰는 것처럼 그분에게 달라붙잖아요. 비슷한 단어로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에 비슷한 단어로 프로세로라는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단어로 같은 옆에 있는 단어인데 프로세로. 이것은 뭐냐면 못 박아서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거 못 박아서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나를 주님께 갖다가 박아버리는 거야. 고정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기도는 뭐냐? 가까이 해라. 그 은혜가 결핍되지 않도록 채워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집중해라. 매달려라. 아예 못 박아서 그분에게 아주 고정시켜버려라. 그리고 제식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식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몰두해라 라고 하는 뜻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먼저 보면은 기근 만납니다. 또 전쟁도 치러요. 자, 기근을 만났을 때 전쟁을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적에 이게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외삼촌 라반의 임금 변역, 10번 임금 변역과 추격이 또 있었고, 에서의 400명 군대의 만남 있었고, 딸 디나가 이제 폭행당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이런 거에서 엄청난 위기를 그 첫 번째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두렵죠.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오는 것도 두렵고, 특히 에서 만나는 것은 결정적인 그런 죽음처럼 느끼고, 또 그 딸 그 폭행과 그거로 인해 그 주민들 학살하고 죽일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욕구를 경험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고통 속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적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져달라. 내 인생에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 꿈을 좀 이루어주세요. 언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면 애굽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고 집안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막 도망치고 반역하고 또 죽고 이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됐지만 그 나라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비전,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비전 이루어주세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고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적인 개념보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예 못 박아 고정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딱 고정시키도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자, 엔판티, 이게 이제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말이지만, 자,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편이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만이지, 우리.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범사라는 말이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원형인데요. 첫째, 감사한 마음. 두 번째, 감사함. 이거 감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 드리기. 세 번째는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 감사를 드려야 돼. 어떤 형태든지 뭐 예물을 드린다, 우리 어떤 거로 봉사를 한다거나 감사한 마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주의 만찬과 성찬은 뭐냐면 감사로 먹고 마셔야 돼. 감사로. 내가 화가 나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먹을 때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먹을 때도 그걸 먹고 마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내 빠져 있는 것을 그분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실 일은 하시는 거니까. 자,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 로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히스토리 채널 TV에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로이 앨런이 이제 대학에서 운동선수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운동선수가 됐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을 선언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일본의 그 하와이 진주만 공격, 막 이런 거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온통 한 13만 6천 명 정도, 5천 명인가 하여튼 이런 그 병력이 전 국민이 막 젊은이들이 군대에 나가면서 막 1000만으로 한 111배 정도로 군인이 많이 나가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막 의문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폭격기 조종사 훈련을 받고 소위가 돼가지고 폭격기를 몰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많은 비행기가 추락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독일군의 그 전투기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요. 그리고 밑에서는 막 곡사포를 쏘니까.
그래서 자기도 맞아가지고 극적으로 탈출을 하면서 낙하산을 피고 떨어졌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당연히 독일군들이 보면서 폭사포를 쏘고 떨어지면 그 조종사를 잡으려고 독일군들이 출동을 당연히 하는 거죠. 막 숨어서 막 했는데 독일군이 막 샅샅이 뒤지고 어느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 집이 결국 이제 어느 집이었냐면은 이제 프랑스 학교의 여교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교 2층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신을 하는데 거기도 물론 독일군이 찾아오는데 극적으로 피하죠.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골인데 프랑스 시골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면 거기서 영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 그래서 파리로 몰래 변장을 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숨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영국으로 건너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안내해주는 브로커가 있죠. 브로커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진짜 돕는 것이 아니고 돈만 받고 독일군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독일군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그 속아가지고 독일군 게슈타포에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옷도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담요, 옷 같은 걸 조금 지급받는데 자기는 그런 게 처음에는 없었어. 그래서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막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이 겨울 수용소에서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고 이것이 폐렴으로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나마 있는 병실로 옮겨져서 누워서 콜록콜록 하면서 거의 막 다 죽어가는데 매일 와서 독일군 의사가 점검을 해요.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독일군 의사가 봐가지고 상태가 얘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다. 그럼 얘는 내보내 라고 하는 것은 죽여버려 이런 뜻이에요. 내보내 하면은 옆에 보조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도 이제 그 수용인이죠. 수용인이 뭐 유대인이건 다른 인종이든 이 포로인으로서 독일군 의사를 협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주사기로 바로 그 목에다가 주사를 놔버려요. 죽는 주사를 놔버리고 바로 시신을 이제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태우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 의사가 있는 병실로 가서 점검을 하는 중에 그 독일군 의사가 상태를 보고 내보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이 포로로 일하는 그 사람이 하루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죽었지. 하루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이 사람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이 사람을 누워있는 이 사람 병사를 이 조종사를 살리려고 이 사람을 제자리에 놓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걸 계속 아니까 위치를 계속 바꾸는 거야. 이 독일군 의사를 속이려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22일 3주 동안을 속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해서 살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침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살려가지고 이 사람이 회복을 해가지고 일단 수용소로 다시 나왔어요. 그 안쪽으로.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조종사들도 많이 잡히니까 조종사들이 있는데 그때 이 포로 수용소에 누가 찾아오냐면 독일군 그 공군 중위가 찾아와요. 공군 중위가. 근데 왜 찾아오냐면 그 포로로 잡힌 공군 조종사들을 이 연합군의 조종사들과 이렇게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중한 자원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맞바꾸는데 이 공군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도록 아마 되어 있는 그 협정이 있었는가 봐요. 왜냐면 이제 바꾸려고 해야 되니까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더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군 조종사한테 거기 있는 애가 말 잘하는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가서 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다가 또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수용소에 음식이 이제 적게 나오고 영양가가 없어요. 나중에는 거의
그 죽 같은 거 주고 뭐 이랬는데 이게 뭐 영양가가 없는 죽이에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사람들이 그 나중에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나온 거 보면은 완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우리가 그 아주 빼짝 말라가는 소나 뭐 이런 강아지 같은 거 본 적 있죠? 사람이 완전히 막 그 뼈대만 남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다 건짐을 받아요.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근데 이 조종사들은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도 죽어가는 거지. 바짝 말라가면서. 그래서 다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힘도 없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저녁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요. 이동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를 쓰는 포로들이 있어. 야간 근무를 쓰는. 이 포로들이 야식이 배고프니까 야식을 주기 위해서 주는데 얘들한테는 그 충성도 때문에 먹을 거를 많이 좀 줬어요. 그래서 국하고 그 스프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받아오는데 얘들한테는 특별 배식으로 이렇게 주니까 거기 있는 애가 이 조종사들을 귀하게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이제 가요. 엥 하면서 그 막 서치라이트 막 비추고 그러는데 그걸 뚫고서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국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국한통을 남자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딱 들고 막 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뛰고 빨리 가서 싹 숨어가지고 싹 가는데 병이 약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니까 이걸 들고 못 걸어. 생각해봐. 이 몸이 얼마나 허약해야 되는지 알겠죠? 국한통을 들고 가는데 이걸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놓치면 끝나니까 이걸 먹여야 되겠다. 동료들을 먹여야 되겠다. 나도 먹고 동료들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독일군 서치라이트가 쭉쭉 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안 걸리겠어요? 걸리잖아요. 자, 이동이 금지된 시간에 이동을 하게 되는 사람을 보면 빡! 총알이 날려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독일군의 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서치라이트가 딱 온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힘도 없지만 가만히 섰어. 자, 이동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독일군의 법은 바로 총으로 쏴 죽여야 돼요. 자, 독일군이 생각하는 거야. 제가 저기 이동을 했는데 저놈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침묵이 흐르는 거야, 순간에. 독일군 입장에서도 쟤를 쏴야 되는데 저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게 복이었어요. 만약에 이걸 딱 놓고 도망친다라고 하면 뭐 뛸 수도 없는 거지만 총알이 날아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근데 늘상 국을 운반하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지. 그 사람 생각할지 그냥. 독일군 생각할지 그냥. 늘상 국을 운반하는 야간에 국을 운반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서치라이트가 싹 지나가요. 독일군의 총알이 안 날라. 그래서 살았어. 그 순간이 진짜 억만금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억만금의 시간이 가는 것처럼 안 가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 결국 수용소에서 이제 나옵니다. 좀 마른 상태로 다 죽어가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미군들이. 그래서 다 살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줬던 그 프랑스 여교사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뭐 때로 속임을 막 당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입기도 하고 다양한 위기를 만나면서 결국 살아남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런 속에서도 자기의 자긍심 자긍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라고 제가 느껴진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분 곁으로 가는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